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 금요 특별성회를 선포하고 난 뒤 6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저녁입니다. 제목만 알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영적 무장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샘을 얻어야 된다. 저 시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큰 믿음이 영적 무장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영감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움직여진 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고 영적 승리가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명 감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오늘 마지막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것이 영적 무장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이겨야 된다. 자, 공부를 왜 해요? 공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막 죽기 살기로 또 전교에서 1등 하려고 하고 왜 해요? 서울대학교 가려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다. 그럼 들어갔는데 졸업을 했어요. 졸업했는데 졸업까지는 잘했는데 직장에 나오지 않는다.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 그러면 허무할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코피 터지도록 공부했나? 여러분, 궁극적으로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회의 현장 속에 투입되기 위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공부를 했으면 이제 풀어서 사용해야 된다. 뭐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바로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성경 일독 읽기 운동합시다. 새벽기도 운동합시다. 또 영적 무장합시다. 또 설교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또 이모저모 다양한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쓰고 있잖아요. 그럼 궁극적인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야 예배 끝났다 자유의 몸이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만약에 삶의 현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 선생님이 그걸 말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칼빈이, 장로교 창시자죠. 칼빈이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4권으로 되었는데 그 나이에 대단한 그 영감과 때로는 그의 지식이 없으면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실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침례 받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면서 침례 받는 것을 받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고보 서신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야고보 서신을 왜 없애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강조되어진 그 내용인데 야고보 서신이 껄끄럼한 거예요. 왜 껄끄럼하냐? 굉장히 껄끄럼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모두 강조가 되는데 야고보 선생은 행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느냐?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하여 이삭 독자를 바치라 해서 행함으로 옳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서신은 지푸레기만치도 못한 서신이다 해서 없애버리려고, 빼려고 그의 지명도와 그의 인정하는 이 학식과
모든 걸 동원시켜서 없애려고 했으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버리려고 했다. 이것은요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면 여기에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한 것을 발견하면서 겸손하게 충돌들하고 이렇게 대치 상황 속에 있듯이 믿음과 행함을, 여기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게 껄끄럼한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거죠. 신학자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만은 때로는 참 안타까워요. 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아니 닭은 달걀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막 그냥 서슴없이 닭이라고 하네요. 뭐가 먼저예요? 확실해요? 신학자도 그 박사들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그냥 단참에 닭이라고 하네요. 닭이 먼저예요. 우리는 다른 거 몰라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으면요 이상해져요. 닭은 알에서 나왔으니까 알이 머리, 달걀이 먼저다. 달걀은 누가 낳냐? 닭이 낳았다. 그래 닭이 먼저다. 아마 서로 옥신각신해서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결론을 내렸잖아요. 닭이 먼저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생산된 것은 달걀을 낳아서 병아리를 깨라게 해서 자라게 만드는 거. 그래서 닭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이주해서 모든 것을 보면요 간단한 것 가지고도 복잡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가 바늘 끝에서 앉는가 못 앉는가 막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수없이 돈 들여가면서 왜 그 시간 낭비합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고 창세기서부터 그 유다서까지 이 모든 주석을 다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쓰지 않았어요. 왜? 요한계시록은 그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건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 야고보서 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좀 안타깝죠.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학벌도 없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상반되어서 충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으면서 생활하라 이거예요. 균형. 왜 그러냐? 오히려 믿음을 강조해주고 온전한 믿음이 뭐냐 이걸 일러주기 위해서 야고보서 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알지 못하면 이건 정립이 안 된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 그 청년의 헌신 예배 때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행함 반 한쪽에는 믿음 반 해가지고 믿음이 먼저라고 하면 그 소리를 듣고 행함 반 나와가지고 또 변론하면서 그 행함이 먼저다. 그래 그 소리 끝나고 나면 또 믿음에 줄을 쓰는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나중에 감정만 사나가지고 껄끄름하더라고요. 떡떡하고 여러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결론을 좀 내려주지 않은데요 결론도 안 내주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믿음은 먹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충돌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하고 행함 필요 없어. 율법 필요 없고 막 해서 행함도 다 필요 없다. 믿으면 된다. 그 당시에 율법 신앙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때는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도 정말 믿음이 단가?
그러면서 유혹을 받아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 구원받냐? 그래.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죄짓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양심에 껄끄럼한 거예요. 껄끄럼해서 그런 차이에 갈라디아 교회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너희가 믿더라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 그러면 그렇지 해서 확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돌아가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그 분명히 너희들을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출발했던 너희가 어떻게 육체로 흘러가느냐 이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느냐.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를 누가 꾀드냐. 그러면서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 그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고 천사와 같이 받들어졌고 눈이 좀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눈을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근데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와 천사처럼 받들어졌지만은 너희가 나를 지금 나와 원수가 되느냐 이걸 가르쳐요. 원수.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을 때는 막 최고로 이렇게 받들어줬는데 그리스도와 그 천사들처럼 받들어주고 그렇게 존경했는데 원수로까지 여긴 거예요. 원수로. 왜 그러냐. 율법주의자들에게 빠져가지고 신앙이 완전히 헌틀어져 버린 거예요. 걷잡을 수 없던 소용돌이가 쳐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수정해 놓겠다. 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 과정들이 겪어지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 믿으면 된다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믿고 또 죄짓고 또 믿고 회개하고 또 하니까 마음속에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킨 것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날뛰더라도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모든 죄를 다 씻음 받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걸 가르쳐준 것이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생활하라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야 해방됐다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데 나중에 또 죄지면 그래도 의롭다함을 얻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고 찝찝하고 이렇다 이거죠.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여자들 그 고무줄 많이 했잖아요. 고무줄 할 때 면도칼로가 짱짱한데 그냥 탁 손만 대면 면도칼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자유야? 그때 그 내 자유라고 막. 괜히 노는데 꿀밤 탁 때리면 너 왜 그래요? 내 자유야? 이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무조건 탁 때려놓고 왜 그래? 내 자유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자유란 것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 막 하면서 설명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억압을 받고 완전히 일제시대 때 억압받고 막 그런 가운데서 겨우 해방되고 이제는 거기에 정립이 되지 않는데 6.25 터지고 그런 거 한데 이제 저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공부할 무렵에 자유라고 하는 물길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돌아와서 이제는 율법 시대에 이게 복음과 율법이 정립이 안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의롭다함에 대해서 남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행함을 강조하게 돼요. 율법에서는 뭐 때문에 행함을 강조했어요? 너 율법을 지켜야 산다 이거예요. 복음에서 행함은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살기 위해서 행하라. 이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행하라. 이건 복음이에요. 똑같이 행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진실로 살아있으면서 행하지 않고 백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 진정한 인간이 아니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계속 먹이잖아요. 계속 돌보잖아요. 양육하는데 계속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고학력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진출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이제 제 앞가림을 하면서 부모는 그 대신 또 늙었고 그럼 부모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라 자녀들이 보살피고 이제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보살핌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모는 너 살기 위해서 그렇다. 네 앞가림 못하니까 내가 해줘야 산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핏덩어리를 그대로 놓고 너 살아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신 부모는 계속 살기 위해서 보살피고 있고 이제는 네가 살았으니 네 나이가 이제는 네 앞가림을 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니 도와줘라. 네가 살았으니까 이거예요. 그래 율법과 복음은 충돌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충돌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시대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행함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2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에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해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2장 22절이 없으면요 야고보서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칼빈 선생이 이걸 못 봤나 모르겠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래 지식이 너무 많다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풀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란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지난주일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듯이 그 한 가지만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절대 오해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선하셔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하라고 한 것도 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구원시켜 주시는데 행하라. 행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산 자로서의 이제 행할 때 너희는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영적 무장 6번째 시간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영적 무장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여러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과거는 대학만 나오더라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대학원 시대를 통해서 그런데 삶의 현장이 없으면 백수가 되어지고 끝까지 삶의 현장이 없다고 한다면 폐인이 됩니다. 폐인이. 그래서 삶의 현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직장이 없고 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도 보고 하루에 성경을 50장씩 읽는다, 기도를 내가 4시간씩 한다, 아무리 했는데 나의 삶의 현장이 없어요. 삶의 현장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성경 읽는 자체로서 내가 그게 신앙이냐.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오해를 하고 정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거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제 짠맛이 없으니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버려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혀서 버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나오죠. 빛을 등경을 바로 등잔 그 빛을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지 말 아래에 숨겨놓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비춰진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자, 세상에 비치게 하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세상에 비치게 해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알고 그러면 이제는 문 열고 나가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대로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대로 배웠던 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배운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배운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왜 전도가 그렇게 힘든데 왜 전도하라고 지상명령을 그것도 대명령을 하시는가. 한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루 저녁에 전체 똑같이 나타나서 막 위협해가지고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막 확답받아가지고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하면 가위를 꽉 눌러서 하다가 믿을까 안 믿을까 믿는다고 하면 딱 풀어졌다가 나중에 또 화장이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안 믿으면 또 나타나서 또 하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지가 살려면 믿지요. 뭐.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심은 위에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고 그래 전도하면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생명의 은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려면 여기 오지도 말라고. 아이고 저런 것들 밥맛 떨어져 막 하면서 언젠가는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막 그러니까 그만큼 참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런 소리 안 듣는데 왜 교회 다니서 전도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다시는 전도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왜 전도를 하라고 하느냐. 이것도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라고 하시는가. 삶의 현장 속에서 네가 전해봐야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가슴으로 알 수 있다. 이거 가슴으로. 그냥 들어서 죽은 지식 만들지 말고 써먹을 때 네가 산 지식 된다. 여러분 교사들 잘 알잖아요. 설장도 아시잖아요. 들었을 때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가르칠 때하고 또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내가 가르쳤을 때 이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것을 써먹어야 된다. 써먹는 그 장소가 현장이에요. 가정에서 써먹으면 가정의 현장이고, 이웃에게 써먹으면 이웃이 현장이고, 내가 또 그 어디에든지 어느 공동체에서 사용하면 그게 현장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써먹었을 때에 거기에서 기억하는 것과 써먹지 않을 때, 들었을 때하고 기억력이 어떻게 다르냐? 들었을 때는요, 그때는 깨닫고 깊은데 돌아서서 며칠 안 가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써먹으면, 가리키고, 내가 가리키면 그때 두고두고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전도도요, 이거 때가 되면 하지 하면 미뤄지고 한 번도 못해요. 그럼 전도 현장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전도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말로 생각하면서 해야겠지 하다가 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성행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또 9월달 이렇게 넘어가니까 또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체할 수 있고 뒤로 또 미룰까 생각하다가도 목적은 뭐예요? 말하지 않고 우리 그래 피켓 만들자고 있잖아요. 피켓 만들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알록달록 이쁘게 글씨 쓰고 또 거기다가 그러면 기도 빡세게 하고, 하나님 잡은 손에 능력 있지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그대로 서 있고, 한 사람은 장갑 다 끼고 마스크 끼고 우리 전도용품 있으니까 나눠주고, 안 받으면 쫓아가면서 줄 필요가 있나요? 선물인데 도둑질해 온 거 아니고 우리가 돈 주고 다 샀는데. 그래서 그래도 현장 속에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많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우리는 신학 성서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또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유기체 공동체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다 이거죠. 그걸 떠나서 이제는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뭐냐? 어머니 가슴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머니 가슴과 같다. 어머니의 가슴 포근하죠. 따뜻하죠. 정서적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란 자하고 소젖을 먹고 자란 자하고는요, 인격적인 안정감이 달라요. 신체가 커나간 것은 아무래도 우유 먹고 자란 사람들이 더 나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양이 많고 영양을 많이 걷다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모유 먹고 자란 자는 더디게 자란 것 같지만은 분명한 것은 인격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사회에서 부모를 떠받고 사회에서 부모에게 그냥 떠받아서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사는 그 세대를 연구해 보면요, 언제부터 그러냐? 소젖 먹고 사는 그 세대부터 그렇더라고요. 그죠? 자, 여러분은 소젖 먹고 살았어요? 모유 먹고 살았어요? 예?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모유 먹고 산 사람은요, 다 인격적으로 안정감을 가졌어요. 근데 젖 먹을 때 뛰어놓고 도망가는 그런 부모가 있죠, 엄마가. 그러면 그 사람은 불안해요. 마음에 정서가 불안하고 나중에 사랑도 모르고, 이런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그 안정감이 있고 포근하고 사랑이 싹트고, 나무를 심어놓고 여러분 안정감이 있으라고 여기에 삼각대를 세워놓고 태풍이 불더라도 끄떡없이 이런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심어놓고 그냥 삼각대 하기 싫으니까 놔두면요, 흔들리다 보면 그 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말라 죽는다니까요.
나무도 그러하거늘 하물 인격체인 우리 인간이 안정감이 없어요. 어떻게 온전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모의 가슴은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가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포근하고 안정감 있고 따뜻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 그러니까 그 부모의 모유를 먹고 자라는 세대는 다 못 배우고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쟁 터지고 난 뒤에 그래서 못 먹어서 그렇지 그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살아면 그래도 안정감 있다. 안정감. 그런데 그 소젖이 나와가지고 우유 먹고 자란 세대 그때는 막 정말 좋은 세상에 팍팍 자란데 덩치는 이렇게 크더라도요 완전히 속이 텅텅 비었고 지 마음대로 막 그래서 뭐라고 하면 부모에 쳐받고 막 떠받고 막 소가요. 저는 소를 키워와서 알아요. 집에서 키워본 것을 보면 젖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쭉쭉쭉 빨다가 안 되면 막 쳐받아요 막. 그럼 받으면 또 쭉쭉쭉 빨면 또 나와요. 그럼 또 받고 막 안 나오면 쳐받아. 내가 그걸 보고요. 야, 애들들이 엄마 나 용돈 줘, 뭐 줘, 나 오락실 가기 뭐 안 돼. 그래 막 쳐받죠. 왜 그래요?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소 영향을. 그 특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짐승의 피를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까? 다른 피를 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예수의 피는 먹지 않으면 너 살 길이 없다 이거죠. 왜 예수의 피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의 피의 특성, 생명의 특성, 사랑의 특성, 온유의 특성, 온전한 특성이 그대로 스며든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한 의미를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어머니의 가슴과 같다.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품속에서 사랑을 받고 안정감으로 자라고 이제는 성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일터로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가정에서 또 안락을 누리고 쉼이 되고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있잖아요. 자, 모이는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을 지킨다고 한 번이라고 한다면 물론 뭐 그 새벽 예배 하면 더 많이 있지만은 우리 상징적으로 볼 때는 한 번, 그 다음에 그 흩어지는 교회는 6일이에요. 그러면 1이 많아요? 6이 많아요? 목사님 별것까지 다 물어보네. 이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이 많아요? 6이 많아요? 6이 많죠. 그러면 6이 많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은 안 중요하느냐? 숫자적으로 하나밖에 안 되지만은 1은 1대로 중요하고 6은 6대로 중요한 거예요. 1은 모이는 교회,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거예요. 6은 바로 이제는 성장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성이 되어서 의젓하게 그 돈 벌어다가 가정을 먹여 살리고 삶의 현장. 그 다음에 이 전투적인 용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모든 영역 속에서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다 이거죠. 따라서 훈련소와 같다. 모든 영역 속의 훈련소와 같은데 바로 이 훈련소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실하게 과정이 있어요. 훈련을 잘 받고 그 다음에 훈련을 수료하면은 이제는 현장 투입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고도 없고 그래야만 받아주고 그래야만 일터에서 일을 해서 능률을 오는 거예요. 군인을 한번 보세요. 군인이 그냥 바쁘다고 막 총 나눠주면서 가서 싸우라 그러면 총알 바지 되는 거예요. 소정의 그 교육을 통해서 총 쏘는 법, 다루는 법 모든 걸 다 훈련을 하고 투입을 시킨 거예요. 자, 군이 있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유사시의 전투에서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군인을 선발해서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 속에서 뭐 때문에 유사시에 정말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어날 때는 투입되어서 전쟁에서 이기라고 하는 거죠. 막대한 그 국방비를 들여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나가서 이기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더 나가서 성령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고 왜 군대 가서 서로 말 듣지 않고 분대장 전투 공격 앞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자고 막 하면서 저는 못 갑니다 막 그러면 여러분 전장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목숨 다 아껴서 내가 왜 개죽음하냐 이렇게 하면서 찢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서로 그 하나로 해서 정말 같이 죽고 같이 살고 막 똑같은 마음 이게 사랑이 통하지 않고는 되어질 수 없죠. 그래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삶이 바로 그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듯이 여러분 하리아만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읽고 공부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서 야 신앙 좋다. 그런데 삶이 없다고 하면 죽은 신앙이에요. 따라서 삶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정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바로 가정을 돌보는 현장이 있어야 해요. 이웃생활 하면서 우리는 공중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 오라 하신 그날까지는 우리가 일터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웃의 그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이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겠고 빛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삶의 현장. 내가 삶의 현장이 있는가 보세요. 삶의 현장이 다 있지만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소금이 되지 않냐고 빛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인정을 해줄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생명을 얻어서 보호를 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어린아이 같은 입장은 되지만은 이제는 언제까지 내가 어린아이 생활의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건 장애자라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나이가 먹으면 나이값을 하듯이 20년 30년 되더라도 현장도 없고 그냥 철부지처럼 그러면요 얼마나 부모가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영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현장이 없이 그저 못 주세요 날마다 그러고 때만 쓰고 그런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현장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것을 현장이 없는 어린아이로서 하나님 가슴이 아파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여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학교 생활 끝나고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이거 이제 패턴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외우고 듣고 또 점수 시험 보면 점수 받아서 기분 좋고 그런데 이제 실전에 막 들어가 가지고 위에 사람이 시키죠. 옆에 사람이 이거 알아 저거 하죠. 막 정신없어요. 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많이 삶이 막 달라지고 막 혼돈이 와버린다 이거죠. 만만하게 봤는데 만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가기 싫고 그런데 인내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들었던 것을 훈련받은 것을 이제는 가장 가깝게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현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질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속상해서 또 받고 막 그랬지만은 주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딱 들어야 해요. 소금은 무엇을 내요? 맛이에요, 맛.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요.
진정한 의미라는데 좀 깊이 나간다고 좀 이상하게 파고들어서 의미를 알았다고 하면서 하다가 오류에 빠지게 만들어요. 소금은 뭐냐? 어디에서든지 필요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소금이다. 정말 마음속에 와 같아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학생들에게 뭐래요? 너희는 소금이야.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야. 얼마나 마음에 콱콱 닿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본 의도하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맛을 내는 거예요. 따라서 맛을 내는 것이다. 맛을 내서 짠맛을 내서 방부 역할을 하고 맛을 내어서 정말로 싱거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더 이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없어서 아닐 삶이 다 돼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 우리는 짠맛 속에서 정말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부패되고 가정이 완전히 썩어져 갈 때 짠맛을 통해서 방부 역할을 해서 썩어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각자의 마음이 있고 아름다운 생각이 있는데 썩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방부 역할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맛을 내야지 않아요. 썩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물도 썩으면 얼마나 물 썩은 냄새. 가지가지 썩은 냄새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방부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주는 소금, 매우 중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냥 맛을 내지 않죠. 소금을 그냥 놓고 맛이 안 나요? 녹아야만 맛이 납니다. 따라서 녹아야만 맛이 난다. 녹는다는 거예요. 녹는 것은 소금, 왕소금 있죠. 가는 소금 말고 아무리 왕소금이더라도 물 속에 들어가면 녹아야 안 나가요? 흔적이 없어요. 근데 짠맛은 나요. 자, 배추도 절거지고 빳빳했던 것이 막 푹 절거져 가지고 흐물흐물하고 맛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맛이 나지 않아요. 따라서 희생하지 않으면 맛이 날 수가 없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찬양 한번 몇 장을 부른가 하면 우리 351장 한번 부릅시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점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라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하시면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르는 자. 우리 354장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 따라,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거기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가르쳐 주잖아요. 앞에서는 너희 소금이니,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빛은 밝히면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지 말 속에다 넣지 않듯이, 높은 데에 놓아서 그 아래가 다 비춰지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모두 밝은 곳에 다녀서, 어둠 속에는 불안합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또 사악한 자들 집어삼키려고 한 자들이 숨어있다가 어른거릴 때 당하고 먹잇감이 되어줍니다. 밝혀지면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요. 안전하게 우리는 갈 수 있어요. 흑암의 세력에 빠지지 않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빗대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죠. 착한 행실. 그래서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거, 그게 착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주님이 어떤 일에 의해서 빛이었느냐라고 할 때,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읽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우선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자, 아무리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행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빛인데,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저 사람 참 착해, 참 착해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착하다고 하는데 시대가 바뀌어 버리면 악한 사람이 돼요. 또 여러분, 정권이 한번 바뀌면 그렇게 잘나가고 인정했던 사람이 완전히 역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서 그 착하다는 것은 알다가도 볼 때가 있어요. 뒤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빛의 열매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는이라. 이건 진리 안에서 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리 안에서 살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모든 착함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의로움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진실함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 가는 삶이 되어지면 되어진다. 그러나 햇빛이 나더라도 굴이 완전히 가려버리면 거기에 햇빛을 밑에서 받을 수가 없듯이, 예수 믿지 아니한 그 죄악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빛으로 비춰질 때 그들이 받지 않는다 이거죠. 가려져서.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맞아야 할 것은 뭐냐면, 빛은 절대 구름이 가려워져서 상대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구름이
빛을 삼켜버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 될 수 없고 삼킬 수 없다. 뭐가 삼킬 수 없어요? 어둠이 그냥 비춰진 거예요. 그럼 비춰질 때는 언제 비춰집니까? 그 먹구름이 바람에서 불어질 때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가듯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흑암의 세력, 악한 마귀의 괴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 영향을 받고 어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우리는 꾸짖고 명령하고, 또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어둠이 있다고 한 다음에 회개하며 오직 진리 안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가면서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행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럴 때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이 지탄을 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은 어둠에 가려서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 다 그것이 인정될 때가 있다. 예, 빛은 한번 비춰지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어둠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착함, 윤리와 도덕적인 현실 속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이 되어져야겠고 우리는 빛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굳세어라 하면 나가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의 현장을 털을 잡기란 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삶을 위해서 자기 남편 죽으니까 포장마차를 해가지고 가서 거기에 자리를 펴려고 하니까 막 덩치 이렇게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저기에서 하라고 했냐고, 아니 여기 나라 땅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막 알지를 못해서 그렇구만 하면서 리아크를 막 뒤에 엎어가지고 다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막 떼그러 몰려서, 남편 죽은 것도 이러면 섭섭해요. 서러운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통곡하고 엉엉 울면서 마시지 못한 술을 마시고 이런 어려운 고통. 근데 거기에서 털을 잡기 위해서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배째라 나 죽더라도 여기 죽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기지를 못하고 털을 잡더라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빛의 역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현장을 자리 잡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싸움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죄를 향해서 싸우고 또 내 자신과의 싸우고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6일 동안 전투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증거하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성령이 증거할 때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주 앞으로 나와서 또 날마다 이긴 것도 아니고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괴로웠던 걸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하고, 전투하다 보면 여러분 적군을 이겼지만은 나도 다친 데 있잖아요. 부상 입은데 그러면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교회라고 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의 주일을 예배 드리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세상 싸움의 현장에서 상처 입은 것을 치유받고 위로를 받아서 치유받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이런 인정해 주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나는 정상적인 신앙이구나 하면서 나에게 은혜의 감동의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여러분 용기의 힘이 생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단해서 내가 또 삶의 현장으로 6일 동안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서 배웠고 들었던 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다 이거죠. 나가서 또 싸워 이기다 보니까 매도 자주 맞으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매 만들더라도 무서워 벌벌 떠는데 맞다 보면 나중에 여기에 바로 그 만성이 되어서 처음에는 아팠지만은 그냥 매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막 얼마나 이 호흡 조절해 가지고 거기에 매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 핍박받는 거 처음에는 막 욕만 듣더라도 막 벌벌벌 한데 그러는 거야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 보너스 복을 받은 거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하여 욕을 얻어먹는 자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행한 대로가 푸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에게 굴러 들어온 보너스인 걸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요 원수가 통곡할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집안 어떤 모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이웃생활에서도 저 사람 교회 다닌데 하면서 이런 현장 속에 힘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이건 나의 영적인 삶의 현장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의 현장이 있어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긴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심어서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래서 한국에 완전히 흑암의 세력과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 있는 이런 한국 땅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130년 전, 440년 전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었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여기에서 우리는 올돌나온 꽃이 피어서 열매 맺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켜야 할 텐데 지키지 못하여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것이 관수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삶의 현장을 끝까지 굳세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 우리는 후배들에게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그 문화가 조성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문화가 조성되어지면서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읽어놨던 것을 우리의 대에서 끊겨져서는 아니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명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게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삶이 영적 무장인데 아무리 훈련받아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할지라도 총알로 전투 현장에서 완전히 도망다니고 총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그런 다음에 이건 완전히 전투에는 사살감이에요. 방한둥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는 앵무새처럼 말을 잘해요. 어려우니까 인사하라 말하라 그만 막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해. 그 가고 나면도 말 잘해. 노래도 부르고 에휴, 나 앞으로 누구 와서 인사하면 말 잘해. 대답하다가 또 와서 또 시키면 예 부모는 할머니는 막 우리 손자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인사하러 오면 인사도 못하고 막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막 성경 달달달 외우죠. 너 성경 읽을 때 잘 읽죠. 또 봉사할 때 잘하죠. 이런 건 잘하니까 믿음 좋다 하는데 밖에서 나가라면 어떻게 하면서 나가지도 않고 현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방한둥수다 이거죠. 따라서 현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현장이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이 강하기 위해서는 각오해야 해요. 우리 9월 달에 현장이 여러분 그 현장 속에 들어갈 때도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여러분 이웃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강해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접촉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힘으로 보지만 우리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지팽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잡은 손에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애통하며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날릴 때 그 복음이 칼이 되어지고 영혼을 찌르는 검이 되어서 날성검이 되어 골수를와 좌우를 찔러 심령을 감찰하여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과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부모 형제들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인도해야 할 현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